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에 걸렸습니다. 질병 힘들지요. 질병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이라도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믿어질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당해도 그렇고 혹 아무도 알지 못하는 괴로움을 겪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내게 계속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이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1장부터 8장까지 개인 구원 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1장에서 8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의문이 생겨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전체 내용으로 보면 9장에서 11장은 관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장에서 8장까지 개인 구원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는 교리의 마지막 부분, 결론입니다. 결론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습니다. 맨 먼저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 의를 내 것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어렵다 한마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다음에 죄 짓지 않은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성령님이 도우신다 하는 교리를 8장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독생자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고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세력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한번 소리내어
또박또박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어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지금 바울의 가슴이 한없이 뜨거워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이 구원 교리를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로마서는 아주 교리적인 책이요 논리적인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바울의 가슴은 뜨거워져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벅차오르는 감격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감격이 넘치고 기쁨과 행복이 샘솟는 그런 고백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 황제로부터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300년 동안 대표적인 열 황제에 의해서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짐승의 밥으로 내어주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그 말씀 그대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땅 위에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지하 동굴로 된 무덤, 카타콤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 세월을 300년 보냈을 때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는 없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300년 만에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 모진 박해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로마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조금만 드신 분들 다 중국을 기억합니다. 중국이 얼마 전만 해도 중공이었지 않습니까? 중공 시대 때 우리가 중국의 소식을 몰랐습니다. 주계장막이라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중국이 중공이 되기 전에, 공산화 되기 전에 기독교인이 많게는 300만, 적게는 150만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공산화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중공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없어졌다 생각했어요. 왜? 너무 박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덩소평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신앙의 어느 정도 완전한 자유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자유를 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봐라 했더니 중국 땅에 예수 믿는다고 손든 사람이 5천만 명이었습니다.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진 박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진 박해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북한 땅에 자유가 오면 북한의 기독교를 보고 한번 세계가 놀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북한만큼 조직적으로 잔인하게 기독교를 탄압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예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 발각되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 북한 땅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 땅에 지하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와 6.25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려 순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교의 피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 땅의 그 많은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인해 북한의 신앙의 자유가 오는 날 북한 땅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도 통일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세력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어떤 환난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여기 넉넉히 이긴다는 헬라어는 여러분 높이뛰기 하면 그 높이뛰기 선수가 아슬아슬하게 넘어가지요.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훨씬 여유 있게 충분하게 이긴다. 얼마든지 이긴다.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용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들을 이야기하면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겼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박해,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눈물 나는 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38절, 39절에 다시 한번 힘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거의 외칩니다. 여러분 한번 힘차게 우리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습니다. 성경의 진리치고 바울이 확신하지 않는 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특별히 중요하다. 특별히 그렇다. 그래서 내가 확신한다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뭘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입니까? 먼저 사망이나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죽음이 끊었습니다. 끊어놓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습니다마는 부부관계 죽으면 끊어집니다. 어떤 부인은 멀쩡하면서 자기 남편한테 당신 나 죽으면 재혼할 거요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부부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 결혼식에 혼인 선언할 때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이 말을 꼭 집어넣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죽었는데 방부제 처리를 해가지고 안썩도록 방부제 처리를 해가지고 예쁘게 꾸며가지고 14년을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끊지를 못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가정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실 생각해 보면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요. 죽음은 내가 이 세상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다. 죽음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인데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생명이나 그랬습니다. 죽음과 대조해서, 여기 지금 대조해서 주로 표현하고 있는데 생명을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생명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사는 것일 경우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욥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했어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 생명도 힘들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욥의 고통도 욥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신 것이지요. 욥이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힘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할 리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악한 천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악한 천사하면 악한 영이요 사탄에 부합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들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무시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도 그 악한 영들도 악한 천사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해서 욥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자기 양떼를 두고 내 손에서 내 백성을 빼앗을 수 있는 세력은 없느니라. 주님의 손에 우리는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떤 세력도,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권세자들이나 그랬습니다. 이 권세자들은 악한 사탄의 세력일 수도 있고 세상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 천사를 악한 천사라고 생각했으니 여기서는 세상 권세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 10명이 기독교를 악랄하게 박해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미트리우스라는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한 성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성주가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서 이제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싱글벙글 웃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고 있고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모조리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옆에 있는 참모가 하는 말이, 성주님, 이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더 좋아합니다. 죽이면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그래, 그러면 아주 심하게 때려 두들겨 패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매를 맞으면 예수 이름으로 매 맞는다고 더 기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유배를 보내자.
유배 보내면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더 기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죄 짓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는 돈이 있어야 죄를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주어서 풀어주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 일이나 라고 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되는지 목회자가 위로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요. 납득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장래일이나 현재는 아무 일도 없지만 미래에 또 어떤 일이 생길는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 일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겁이 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능력이나 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성령의 능력도 이 단어를 쓰고 악령의 능력도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힘이라 할지라도, 아니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원자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라고 했습니다. 높음과 깊음은 대조해서 장소를 가리킵니다. 어떤 장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이다.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 생각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땅 아래 내려가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야곱이 형의 노를 피하여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줄 알았지요. 그러나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 장소도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장소도 야곱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이나 높음이나 이 세상 어떤 장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장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말할 수 있는 것을 다 말했어요. 어떤 세력은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쉬운 거예요. 혹 내가 말하지 못한 어떤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력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의 아들 죽음의 자리에 내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흔들리며 이 사랑이 어떻게 변하며 이 사랑에서 어떻게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이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서로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떤 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극정성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날마다 사랑의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읽으면서 참 감동적이기도 하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자기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편지가 자기를 향한 구구절절 애틋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아느냐? 내가 괴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눈물 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아느냐?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기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세력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